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는 음치가 있죠.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음악을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음악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음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듣거나 믿음 생활 가운데도 기머거리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영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긴장감 있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봤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에 주로 화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가운데 끼어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하는 동행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영치였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비고비인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존 칼빈은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이 무엇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만나처럼 이 말씀이 나의 영과 나의 삶의 양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온전하게 임재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 날에 라고 이야기하네요. 오순절은 6월절 다음 일로부터 50일을 이야기합니다. 오순, 순은 10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포함한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듯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로 드리는 초실절, 칠칠절이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네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성령은 한 장소에서, 모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령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 임하셨지만 개개인에게 각자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적이며 동치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함께 모인 장소에 다 같이 있는 곳에도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성령이 나에게 특별하게 개개인적으로 임하셨다.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때쯤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에게 일어난 독특한 한 가지의 사건이 안내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주로 방언이었죠. 왜? 방언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대변하는 완벽한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에 대한 설명은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희귀한 언어들을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을 정확하게 다른 나라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 수많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각자 흩어진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진짜 이러한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아도 영어가 술술술술,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일본어가,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중국어가 그냥 술술술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마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성령의 임재만을 기도하면서 어느 한순간 딱 하고 그냥 임재를 받으면 영어가 탁 트여가지고 모국어처럼 나는 한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어가 술술술술, 중국어가, 일본어가 술술술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일이었죠. 자, 오래전 바벨탑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똑같은 언어로 말하던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이 생겨 소통이 불가하게 된 결과를 얻었던 일입니다.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 소통의 불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소통이 불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자꾸 모임을 방해하거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정반대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맞나? 이 일이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나? 라는 궁금증 가운데 해답을 얻고 싶으면 모이게 하는 게 맞나? 성령은 모임 가운데 임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모임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맞나? 오케이, 맞다라고 하면 그 일은 성령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답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자 각국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놀람과 당황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그들의 언어 가운데 세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술은 마시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고 말씀이 들어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자손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이 들어와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는 찬양을 하루 종일 불러내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이 저들이 세수에 취한 사람들 아닌가? 라고 놀라면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를 놀라고 당황을 넘어 감동시키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